하나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문제와 사건의 배경을 보면 감정적으로는 수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문제와 사건들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사건들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준비된 축복과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속에서 분별하여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밖의 것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고 교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하여 방향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1천만 제자 만들어내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주와 재앙 같은 일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주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 속에서 나의 영적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혼돈입니다. 그 속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상태로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첫 번째 당하는 것이 뭐냐? 혼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답을 찾아도 답이 없습니다. 생명을 다하여서 답을 찾는데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상태에 빠지냐? 공허한 상태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답을 쓸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혼돈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황하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사단의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쾌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답이 다 나와버려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이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속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요, 상대에서 환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나에게 그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죠? 환경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너 때문에 그랬어. 답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게 나를 위로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내 안에 짐이, 내 안에 있는 책임이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필요하냐?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리를 알 수 있는 축복이 필요해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영상 창조하셨느냐, 이 부분에 답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삶의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은요, 혼돈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행복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 자체가 혼돈이에요. 이 말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결국 공허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한 공허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한 공허 속에 빠지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그 공허가 없어요. 고민하지 않으니까. 고민하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공허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삶의 비밀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언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원인을 찾게 하신 겁니다. 그럼 언약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것은 삶의 문제의 원인도 알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를 발견하여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나가면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나도 몰라 본능적으로 감정 속에 말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언약도 뭐고도 다 필요 없어요. 감정이 우선이니까요. 감정 따라서 막 하는 겁니다. 말도 감정 따라서 지혜롭지 못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왜냐? 내 감정이 그러니까. 내 감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막 드러나는 겁니다. 막 드러나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드러날 때가 정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구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드러날 때가 감사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요. 드러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요. 창피한 일이 생기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쪽팔리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때가요.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드러났으니까 나도 알잖아요. 드러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 탓을 하는 그 문제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와, 어떻게 똑 닮았지? 말하는 것도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보니까, 행동하는 것 보니까, 야, 어쩌면 저렇게 똑같나? 그게 물려받은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분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내 안에 막 동기와 욕심과 그 무엇인가가 막 나오잖아요. 그게 다 물려받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요. 막 드러냅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가문의 모습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됐는데 회복되어지게 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 다 해결된 문제니까. 다 해결된 문제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도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거지. 알게 되면요. 야,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꼭 그런 축복을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런 사단의 일을 왜곡되어지게 하는 사탄의 일을 저주와 재앙 속에 살게 하는 사단의 일을 운명과 팔자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게 만드는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이겨먹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진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졌음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예수 안에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과거의 삶 속에서 체질 속에서 못 벗어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작품들이 우리 속에서 막 나오겠지만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증인이 되어지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막 내 안에 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답으로 들어오지 않아. 왜냐?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 합리적이지 않냐? 홍해 바다 갈라져? 말이 돼?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믿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고?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거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요, 사단이 우리 생각에 들어와 가지고 과학을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학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과학은요 뭡니까? 숨겨져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조금 찾아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돌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조금 찾아낸 것이 과학이에요. 그게 우리는 전부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질병이 있어요. 근데 의사들이 찾아낸 것을 우리가 수술을 하든지 약물을 통해서든지 고칠 수 있어요. 찾아냈으니까. 원인을 찾아냈으니까. 치료 방법을 찾아냈으니까. 약물을 통해서라든지 수술을 통해서든지 그 무언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그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불치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과학으로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원인을 몰라.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학 우리는요 100% 믿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긴 문제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어떤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히브리어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럼 뭐하냐? 그게 뭔 뜻이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게요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뭐가 회복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정리가 돼요. 그러면요 혼란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지만요 속지 않아요.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왜곡시켜서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안 속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속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아요. 그러면 속는 자가 누굴까요? 몰라서 속습니다. 몰라서 속아요.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이 지면 안 돼요. 절대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일어났는데 끝나지도 않은데 우크라이나는 요즘 뉴스가 안 나와요. 똑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전쟁이 막 계속 발발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만 계속 뉴스 나오고 있죠. 그 놀라운 걸 제가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합니다. 병원을 공격을 해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공격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를 공격을 해요. 병원을 공격합니다. 그리고요, 학교를 공격을 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죽는데, 어린아이들 죽는데 어떻게 공격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이스라엘은 그걸 공격을 해요. 왜냐?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요. 그 학교 지하에 모든 것들 감추는 거예요. 병원 지하를 파가지고 그 속에 다 감추는 거예요.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그걸 파괴시켜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잖아요. 그래도 합니다. 그냥 그들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잘 봐보세요. 너무 인격적으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인격적이에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만큼 잔인하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그 안에 있는 생명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찌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합니까?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섞일 거니까. 또 오직 복음이 안 되고 또 섞일 거니까. 하나님 그걸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섞이는 거.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다 죽이지 않습니다. 다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요, 기근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요, 뭘 각인시켜주냐? 오직 예수. 이걸로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평화는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나와요. 솔로몬이요, 지혜와 능력과 모든 부활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전략을 세웠잖아요. 근데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전략을 가지고는 세계가 복음화 안 돼요. 세계 복음화를 하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도 수용하고 신전도 만들어주고 평화, 평화, 세계 평화 이렇게 하니까 다 수용해 줍니다. 그러면서 신전도 만들어줍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좋아. 이게 평화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완전히 박살내요. 우리가 볼 때는요, 솔로몬이 최고 평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솔로몬이 한 얘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오직 예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를 알면요, 같이 갈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비로소 평화가 와요. 오늘 그 주일학교 공과를 보면은요, 오네시모가 나와요. 빌레몬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된 일인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도 감옥에 있었고 오네시모도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요.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볼까요? 빌레몬은요, 주인이고요. 오네시모는요, 노예입니다. 근데 자기 주인 걸 훔쳐가 도망간 놈이에요. 근데 왔어요, 다시. 근데 뭘 가지고 왔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대할 것이냐.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이요, 바울의 편지를 보고 오네시모를 수용합니다. 수용해요. 저도 감정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요,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이 그걸 수용을 해요. 와, 그게 가능할까? 우리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요, 빌레몬이 무슨 힘으로 오네시모를 수용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어져야만 그게 가능해요.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다른 면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면이에요. 확인해 보면 딱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 그 교재 보니까요,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됐어요. 지금 모르면 골로새 교회 목사입니다. 이끌어가는 목사님. 근데요, 거기에 누가 빌레몬이 중직자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빌레몬이요, 오네시모의 말을 듣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고 넌 노예였는데 이제는요,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네시모 말을 듣고 빌레몬이 아멘하고 따라갔겠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감정을 이겨먹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되면 그 감정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서는 우리는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삶의 문제는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통로예요. 사람들은요, 분노도 있고 갈등도 있고 삶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왜곡된 삶의 문화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 인생의 미래는요, 말씀 없이는 우리 인생의 미래가 없어요. 보장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훌륭한 기업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필요해요? 돈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 가지고도 불안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지금 우리가 불안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 이게 이제 종교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 만난다는 것은요,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불안해서 왔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쌓는 거. 불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리고 그 정체성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비밀이 뭡니까? 희생제물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애굽을 무너뜨리자, 정복하자, 그게 아닙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광야 40년요.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말하냐? 치유라고 합니다. 광야 40년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요.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면에서 다른 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 틀린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성공하는 거, 뒤어지는 삶,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 기금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들리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게 내 안에 각인되어지지 않는다면, 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기금 만나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는데 뭐. 먹는 그 자체가 나에게 없는 건데 흔들리는 거죠. 얼마 전에 북한에서 배 타고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서 뭐라고 말해? 첫 번째 한마디가 이러겠습니다. 배고파서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보면. 배 타고 가족이 너무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첫 마디가 나 배고파서 왔습니다. 그렇게 배고파서. 그러니까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배고파서 죽는 거나 한국에 오다가 죽는 거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한국에 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한국에 갈 수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배고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성공하는 것 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훌륭하게 했지만 살았지만 죽음의 이기가 올 때 한계가 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신하죠. 답이 나와 있질 않으면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은 예수 붙잡고 막 세계 복음만 하자고 하는데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와보세요. 죽음의 한계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사람인데요.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바리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리새의 영향을. 그래서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바울이 바리새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죠. 우리는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 속에서 또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문화 때문에 다른 것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와 같은 재앙을 살았는데 하나님 시간표 속에 우리 불러가지고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예 생활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 속국으로 살면서도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환경 탓을 하고 배경 탓을 하는데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알면.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걸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가르쳐 준대요. 그럼 가르쳐 주는 데는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 권세가 홍해바다 갈라요. 해바다를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여기서 기도하니까 해바다를 멈췄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바다를 멈추게 해버린 겁니다. 왜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홍해바다가 걸림돌이 돼요. 홍해바다 갈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알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언제 누릴 수 있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불신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불신 현장이에요.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사단이 신 노릇을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복하는 비밀이 뭐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곡된 삶의 문화가 있어요. 쾌락과 타락과 인권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삶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방주 만들어라. 그 현장에 생명 살릴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렘넌트 준비해라. 우리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죠? 돈을 모아야 되겠구나. 뭐 해야 되겠죠? 뭐 해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렘넌트 준비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달라요. 렘넌트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여러분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준비케 하셨잖아요. 318명 가병을 누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없으면 렘넌트 이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잖아요. 렘넌트 이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고요. 바울에게는요.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로마가 그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세계 복음화도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누구도 못 막아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이 일을 하자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락방 말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형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교제하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 현장 복음화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팀 사역입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있으면 참 좋겠냐? 가정에서. 그게 미션홈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거죠. 그 시스템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딱 모이면 지역이 살 수 있잖아요. 그 지역이 살잖아요. 그때 딱 뭉친 겁니다. 그게 지교입니다. 그잖아요. 이게 현장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 우리가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모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잖아요. 시간 없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는 여러 세대 이 말은요. 렘넌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걸림돌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수용이 안 됩니까? 왜 따로 핑계대고 누구의 딱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거 내 안에 있습니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정체성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